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께서 친히 저희들을 가르치사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자신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판단이라는 그 단어로 되어 있죠. 그 15절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헬라어 단어가 크리노라는 뜻인 단어인데, 물론 뭐 판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셨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심판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자기 혼자 판단을 하고 내가 그 심판자다.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하셨지만 혼자 하는 그러한 소리로 이들은 볼 뿐이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육을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이미 앞서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육으로 났죠.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가 영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육으로 난 자는 당연히 육을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죠. 육으로 난 자는 육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육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심판은 자신의 개인적 심판이 아니다. 나 혼자 하는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뒤에도 나오듯이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니까 뒤에 예수님께서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 두 사람이 심판하는 것은 참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이 일은 예수님 홀로 한 일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이죠. 아버지와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율법의 원래 오리지널 두 증인이 있으면 그 판단이, 심판이, 판결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두 증인, 세 증인. 최소 증인은 두 증인입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35장 30절에 나오거든요. 어떤 것을 판결을 할 때는 민수기 35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살인죄에 대한 내용인데 29절에 보면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판단, 심판하는 율례죠. 판결을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율례인데,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며,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에 속전을 받지 말고, 한 증인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두세 증인의 그 증거를 따라서 판결을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차이가 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이 차이가 나고, 그 율법의 내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죄가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왜 자꾸 반복하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되고, 그러한 이유는 죄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릴 때 두 증인의 입 아니면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사람은 죄를 범했다, 범하지 않았다, 도둑이다, 도둑이지 않다, 살인자다,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끌고 오셔서 내 판단은 참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상대를 알아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참 이해하기 쉬울 건데,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두 증인이라는 거죠. 나도 증인이고 아버지도 증인이고.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나 외에 증인 둘이거든요. 살인한 자가 있다면 살인한 자 빼고 증인 둘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증인으로 집어넣고 아버지를 증인으로 집어넣어버리죠. 이것은 율법대로 살자고 하는 자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네가 너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증거한다. 이 둘 다 율법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죠. 당사자가 증인이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증인이라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줘도 증거가 안 맞잖아요. 율법대로 안 맞아요. 지금 이들은 율법으로 칭칭 감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드문드문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율법을 드문드문 아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죠.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알아듣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언어 체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알아듣는다라고 해버리면 무엇을 빼버리는가 하면 성령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을 빼버리니까 남는 것은 무엇만 나는가 하면 이 자기들이 알아듣는 성경 말씀, 진리 체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체계만 제대로 가르치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면 알려주시겠죠. 자, 말씀은 이러하고 이러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걸 믿으라. 근데 이 믿음 자체는 인간 쪽에서 믿을 수 없어요. 심판자가 친히 성령을 주셔야만 믿음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못 믿게 주신 거예요. 못 믿게 주셨는데 인간들은 뭐 교인들이나 목사들은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그와 언약을 맺으시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듯이 자기들은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인간도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취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들이 질문하고 들어오면 이들의 속이 시커멓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건데 나를 믿었으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미친 이유가 뭔가 하면 율법과 안 맞잖아요. 두 정인이라야 되는데 그 죄를 범한 당사자 외에 두 정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정인으로 세우면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정인이다. 둘이다. 이렇게 우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신명기 19장에서 살펴봤지만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정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재판장이 세워지거든요. 재판관들이 세워지고 그 마지막 꼭대기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재판장인데 그 심판자들인데 그 왕정시대로 가면 왕이 세워지면 마지막 자리에 왕이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최종 결정, 최종 판결은 왕이 합니다. 사사로운 것들은 그 아래에 있는 재판관들이 하게 되고 물론 거기에는 제사장도 들어가는데 이제 이 다윗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보다 왕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왕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6절이나 이곳에서 재판관에게 가야 되고 재판을 받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재판은 인간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사로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판을 하라고 판결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신명기 이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정인을 2명, 최소 2명입니다. 그 정인 2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죠. 문제는 옳다라고 하는 순간 그 가짜 증인 둘을 세워서 재판을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죠. 우리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판결하는 자가 예를 들어 제사장이 판결을 한다 칩시다. 그죠? 제사장이 판결을 할 때 저쪽에서 거짓 증인들 둘을 세우면 제사장은 속게 되죠. 속으면 정말 하나님의 판결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율법을 보면서 이러한 어떤 판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범하셨죠. 범하시니까 제자들이 범하니까 그들이 심판을 하잖아요. 판결을 내리잖아요. 옳지 못하다. 자신들의 판결이 그릇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두세 증인으로 확정하라 하잖아요. 주님은 이미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죠. 신명기는 이미 이 가데스 바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주신 내용이고요.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신 거예요. 못 지킨다라고 주신 거예요. 못 지킨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들었지만요. 막상 말씀을 보면요. 지키라고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신약 성경에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들어요? 이것은 못 지킨다라고 들어놓고 신약으로 가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앞뒤가 안 맞으면 이 목사가 엉터리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앞뒤가 맞으려면 이들이 지킬 수 있었는데 안 지켰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논리가 인간들에게는 가장 잘 통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그 두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죄를 더 지으라고, 너희 속에 있는 탐심을 계속해서 발휘하라고 주셨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제 딸이 학교에서 철학을 배우면서 C.S. 루이스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게 훌륭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 C.S. 루이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철학을 배우니까 서구 철학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C.S. 루이스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은 악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답을 자기 쪽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한 하나님 개념이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거짓으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셨지만 너희들은 못 지킨다. 너희들은 지옥 가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육으로 판단한다 했잖아요. 육으로.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구약을 볼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구약을 읽게 되거든요. 구약을 볼 때 두 가지 안목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구약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육을 통해서도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 상대가 육으로 해석하는지 영으로 해석하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변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두 정인에 대한 적용을 제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예수님 당사자 빼고 성령도 증거하고 아버지도 증거한다. 차라리 이 정도 되면 납득이 되잖아요. 문제는 그것도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에게는 정의는 보여줘야 되고 정인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 혼자 말씀을 하시잖아요. 차라리 이때 그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듯이 너희들 까불지 마. 내 아들이야. 저의 말을 들어라.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들이 믿겠죠. 그래도 안 믿어요. 우리는 믿겠죠라고 들어가지만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해같이 빛났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려워 안 했죠.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한 거거든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루도는 화영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화영금이 없이 그냥 곧장 어디로 들어가고 싶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아도 알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눈은 감겼습니다. 참 이게 진짜 어렵죠. 진짜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다라고 해야 돼요? 안다라고 해야 되죠.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는 이상은요, 봐도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 본 것이 어떻게 보이죠? 육으로 보이는 겁니다. 육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영의 말씀입니까? 육의 말씀입니까?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인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모두가 다 육의 말씀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제일 웃기는 게 뭐 지옥 갔다 왔다, 뭐 천국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본 눈이 썩었는데 눈이 떠지면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 눈이 썩었으니까 지옥 갔다 온 걸 갖고 사람들에게 겁주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는 둘째 목적이고요. 돈벌이입니다. 돈벌이. 간장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돈을 벌려면요, 우리가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그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는가 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진짜 죽었다, 그러면 반 나으면 너희들은 못 봤지만 없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 죽었느냐? 한 하루 정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 지옥과 천국을 다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스토리는요, SF 공상 만화 영화나 그 영화를 보면 가득합니다. 안 그러면 절간에 갔던 걸 뺏겨와도 돼요. 새로운 게 없거든, 해야래. 그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단테의 신곡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어제 유선가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대형교회에 어떤 집사가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이 비상해요. 한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기도도 거의 안 빠졌대요. 교회가 어떤 행사만 있으면 연보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하면, 사람들한테 그 사채 시장으로 돈을 이제 빼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면 한 달에 23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줬어요. 실제로 주면서 그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거든요,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에요. 뭐 큰 교회에 들어가도요, 똑같아요. 돈 벌면 딱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나타난 거면 200억이고 숨겨진 것까지 하면 400억이 넘는데요. 미국으로 가버린가 하여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게, 그 대인교회에 사는 부자들이잖아요. 부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이것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꽁쳐놓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면 세무조사 걸려요. 그래서 걸린 사람도 실제로 있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뜯겼다고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거 멋진 아이디어 아니에요? 눈이 썩었고 귀가 다쳤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자가 엄청 높죠. 1억에 220 같으면요, 한 달에 엄청 센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자율 아직도 계산이 안 돼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 인터뷰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여기 아마 1억 맡기면 한 달에 얼마나 옵니까? 예, 한 70만 정도 되면 얼마나 옵니까? 한 달에 한 500원 나옵니까? 500원이 뭡니까? 얼마 안 나오죠. 몇 프로 안 되니까. 뭐 2%, 3% 이러면, 그죠? 그 큰 돈에 탐이 난 거죠.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옛날에 한 30년 전쯤 전에, 요즘도 똑같거든요. 그 대구에 있는 어떤 그 전도사가 약간 대구에 있는 큰 교회에 그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새벽기도가 가면 그 돈 많은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어디 앉는가 하면 뒤쪽에 앉아요. 뒤쪽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지금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돈 들어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악맞은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다면 굶어 죽어라 이래 나올 건데, 신학교 하지 마라, 그게 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돈 받고 아마 지금쯤 큰 사기꾼이 되어 있지 않을까? 큰 교회에 가서.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그 설교가 다 그런 쪽이잖아요. 무엇이 부족하니까. 많이 당해봤죠? 예? 돈을 직접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디가 뭐가 필요합니다. 어디가 뭐가 필요합니다. 뭐 선교지에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헌금을 갖고 가서 몇 대 몇으로 나누거든요. 그거 다 줄 것 같죠? 예? 목사가 진짜 마음이 그 착해가지고 헌금 받아서 다 줄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지. 예? 당연히 100% 그렇게 예? 생각하죠. 그러면 그 돈을 받는 그 사람들이 100%다 교인들한테 나눠줄 것 같죠? 안 나눠주잖아요. 자기들은 모르니까 액수를. 옛날에 한 뭐 우리 목사님도 계실 때 그 한국에서 한번 오면 돈 한 보따리 갖고 온다면서요. 한 가방. 그 정도는 전달해야 자기가 떨어지는 게 많겠죠. 이 육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태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육이잖아요. 육이기 때문에 육으로 판단을 하는데 육이니까 육으로 판단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이 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과 달라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말씀대로 보자, 말씀대로 하자라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인 이유가 그들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유대교예요.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고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대로 보자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대로 가르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면 십자가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말씀대로 연구하고 꼼꼼히 찾아내어서 성경의 진리는 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육임을 몰라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이러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게 진짜 성경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돼요. 복음 전파자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썼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꼼꼼히 들어가 보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못 따라가니까 그걸 지 마음대로 때려 맞추는 거예요. 앞부분은 뭐 교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적용을 이야기한다는데 자기 쪽에서 성경을 해석해 되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죠. 교리는 믿고 말씀은 지키고 누구 좋아라고? 성경은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데 그는 죄인 아닌 인간이 되어버리죠. 교리를 제대로 믿고 있고 제대로 교리를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 과감하게 십자가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제거해버리고 뭘 집어넣습니까? 성화론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불교예요. 불교. 죄가 당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지금 예수님이 종말이라 했잖아요. 종말이라는 것은 죄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얘기거든요. 그 깊이까지 들어갈 마음이 눈꼬만큼도 없어요. 십자가 사랑은 내 구원용이라는 겁니다. 죄의 깊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기 위한 죄의 깊이거든요. 짜증나죠? 죄를 알아가고 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어떤 인간이 되죠? 쓸모없는 인간, 쓸데없는 인간, 가치 없는 인간, 지옥 가도 마땅한 인간, 그런 어떤 취급을 받는 것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까 그 돈 이야기 했지만 돈을 투자해가지고 1억을 투자해가 2억을 더 날린다 이러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예수 믿는 방식이 딱 그 방식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역삼동에 있는 대형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왜 할까요? 그 사기친 그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열심히 돕고 돈도 내고
그 다음 사기쳐서 200억 400억 띵땅해서 나르는 거. 그 이유가 없으면 교회를 안 다니죠. 그래서 교회의 설교들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한 설교로 다 바뀌었잖아요. 십자가가 중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십자가 이야기는 입에서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잘날 대로 잘났는데 그 정치인들 안 보세요. 죄인 중에 개수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지금 대통령 그 뭐 선거 한국 같은 게 앞두고 있는데 모두가 다 뭐예요?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거기에 만일에 내가 나쁜 놈이요 그렇게 해버리면 탈락.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죠. 모든 걸 감춰버려야 되죠.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심판을 하고 있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넌 아니야라는 겁니다. 아니야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네가 너를 위해 증거하니 너의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판단자잖아, 심판자. 이 심판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너를 위하여 네가 증거하니 참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왜 말했습니까?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두 정인, 세 정인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정인 나오면 이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세 정인, 100명의 정인이 나와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가둬져 있고 육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판단은 육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영 대신 예수님의 판단 속에 그들은 모두가 다 지옥과도 마땅하죠. 예수님이 빛을 하셨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유일한 심판주죠. 그 심판주의 심판을 피할 길은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21장에 보면 독특한 재판이 나오거든요. 그 19장 15절을 조금 더 봅시다. 다시.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정인의 위정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그 무함함 같이 판명되거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두세 정인이 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없을 것 같죠. 이 판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든지 거짓 증언을 세울 수 있잖아요. 답이 없을 것 같죠. 그러니 성경을 조금 더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제대로 보면 답이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판결하는 답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누가 계시죠?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십니다.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죠. 심판주 하나님이잖아요. 심판주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으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심판주가 따로 있죠. 그러면 그 심판주에 의하면 자기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되죠? 어둠이잖아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주 앞에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심판주의 긍휼입니다. 긍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으키면서 율법대로 서로 치열한 논쟁을 펼쳐가지고 찾아 올라가면서 남기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자신들의 실체가 어떠한 자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 공의를 행하고, 그죠? 정의를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의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서야 된다. 이미 죄덩어리인데 죄덩어리 속에 무슨 정의가 세워집니까? 강도 소굴이잖아요. 강도 소굴에서 정의가 세워져 봤자 강도 소굴이지. 그건 무슨, 지금 거기에 사시는 그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덮여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덮여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덮여 있는 그 나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이 율법을 주시는 순간 이걸 갖고 선악을 판단하라 했거든요. 선악을 판단하라 했으니까 이 선악을 어디로 갖고 가는가 하면 여기 뒷부분에 나오지만 선악과와 똑같은 이야기가 돼요. 단어가 같아요. 단어가 같은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을 자기를 위한 선악으로 재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재판하면, 자, 첫째, 말씀대로 재판했다 칩시다. 주세 정의내가지고 나중에 제사장이 가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도 그들의 본심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자. 그래야 우리들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정말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쪽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어차피 두세 정인이고 제사장이 되어도 판결을 얼마든지 굳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게 하잖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 보세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 사사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엘리의 그 두 아들도 보세요. 그 자기가 먹고 싶으면 생고기 먹고 싶다고 율법대로 안 해버리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그들에게 찾아온 자들에 대해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을까요? 오늘날 목사들 같아요. 부자가 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헌금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목사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교회를 와도 내 말 잘 들어주고 내하고 대화되는 사람은 좋아하고 대화 안 되면 싫어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미 구약에 나오는데 두 가지 요소 중에 한 요소만 구약에는 도드라지죠, 사실은.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 남은 자들의 판결은 과연 치우친 판결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우린 이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우쳤다라고 들어가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치우친 판결이 아니에요. 뇌물을 갖고 판결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터질 만큼 터졌다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마지막 지점에 왔을 때는 이미 구약은 다 청산하고 자기들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지막이라고 인식 못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셨으니까 그때 사는 그들은 저들과 달리 살아가요.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나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1장을 보면요. 그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죄인을, 살해자를 찾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덜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께서 독특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그 오늘날로 말하면 영원한 미제 사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되면 그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원한 미제 사건이면 사람들은 그 미제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어떤 나 아닌 누가 죽였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닌 누가.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맞죠? 어느 누가 미제 사건을 보고 내가 살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이 덜해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수 요인들이 와서 들여다보니까 그때는 뭐 그게 그 유전자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동물에 찢겨서 죽었는지 우발적으로 죽었다면 도피성으로 벌써 피했을 거고, 그것은 이미 살해자가 있는 거고요. 우연히 우발적으로 살해한 자가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어떤 죽은 피살자가 있는데 죽인 자를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전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정인, 두 정인이고 뭐고 간에 다 뭐가 되죠? 소용없죠. 소용이 없잖아요. 두 정인이고 뭐고 간에. 자, 조금 더 봅시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각 지역마다 장로들이 있고 재판장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나가서 그 비사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아마 이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는 쪽인데, 이들이 나가서 이제 죽임당한 자, 그 피살당한 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 각 지파별로 성읍이 배분되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성읍에 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뭔가를 잡아라 합니다. 일을 시키지 않은 암송아지. 지금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네게 주어 얻게 할 땅이죠. 땅. 자, 땅은 누구를 위해 있는 땅입니까? 나를 위해 있는 땅이거든요. 인간들은. 그런데 지금 이 송아지를 잡을 송아지, 목을 꺾을 송아지를 한 번도 그 멍에 메우지 않고 일하지 않는, 이 당시에 소들은 모두가 다 농사를 짓는데 이용되는 소였죠. 그러니 인간의 그 육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한 번도 이용되지 않는 그 송아지를 취하여서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러니까 농사 짓지 못하는 곳이죠.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뭐 깊은 골짜기도 계단식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그러한 곳으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합니다. 목을. 물론 목을 꺾을 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라.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본래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근무를 하죠. 그죠? 성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살인 사건 난 그 지역과 가장 가까운 성읍에 파견 근무입니다. 이 의미는 성소가 이동된 거예요.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모든 땅이 성소가 된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도 못 알아듣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거든요. 목을 꺾는 그 내용은 그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면요. 다른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속물이 안 돼요.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귀의 첫 새끼를 위해서 대신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도 죄용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런데 이게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려면 목을 꺾으라는 겁니다. 나귀의 목을. 목을 어디서 꺾을까요? 대속물 같으면 끌고 가잖아요. 지금 성경에 이런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목 꺾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송아지의 목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송아지 자체를 대속물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독특하죠. 살인사건 일어난 그 자리에 이 송아지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걸 대속물로 만들어버려요. 대속물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순나기는 그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대신 없애주는 게 그 대속물인데 이 자체를 죽여버려요. 죄 있으니까. 지금 그 송아지는 그 역할을 지금 당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죄값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송아지가. 이 죄값을 받는데 이 송아지의 이 죄값 받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면 뒤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예요. 인간들의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넣어준 이유는 이 땅이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피가 덮인 땅. 희생을 아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느냐, 이 긍휼로 살아가지 땅의 소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가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로 경작을 내서 소산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약속의 땅은 마치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깊은 골짜기에 물만 흐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땅의 소산을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작동되는 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지금 이것을 알려준과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땅이 성소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우리는 단순히 살인사건이 났으면 살인사건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살인사건 해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간음을 하든 우상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언약의 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관심이 완전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빨리 처리해서 뭘 없애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되죠. 죄를 없애야 복을 받잖아요.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요. 머릿속에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네가 살인자 내려가요. 그러면 살해당한 자는 누굽니까? 하면 네 때문에 죽었다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네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번역한 그 번역서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한글로 번역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역을 할 때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서로 정반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찾아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라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게 나오죠. 택하신 곳에서, 그죠? 택하신 곳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어디서 섬기게 했습니까? 성소에서 섬기게 했죠. 원래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들이 최종 판결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아직까지 이 당시에는 제사장 중심이니까, 대제사장 중심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왔으면 판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을 제사장이 왔다는 것은 이미 판결은 끝났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이잖아요. 희생제물이라는 말은 이들이 그들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살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문제 해결을 해주네. 자,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그 피살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이 손을 씻으며 꺾은 오기에 손을 씻는다 라고 할 때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라고 명합니다. 야, 이 말씀이 정말 어려워요.
저만 어려운가? 제가 한글을 못해서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습니다. 뭐 목을 꺾은 송아지가 여기 있으면 물이 거기 있어서 씻는지 뭐 이렇게 씻는지 피로 씻는지는 지금 물로 씻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하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이 피살자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갑자기 깨끗한데 왜 사하시고라는 기도를 하라 합니까? 속량하신 이스라엘은 값주고 샀다라는 거거든요. 값주고 사신 이스라엘을 사해달라. 요 사라는 말은, 사해달라는 것은 카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덮다라는 거예요. 속량하신 이스라엘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덮어달라는 것은 그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이 이 말을 알까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앞부분에 손을 씻고 우리는 이 피 흘린 죄에서 무죄하다. 아, 이들이 무죄하는 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이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만일에 그러하다면 뒤에 이야기를 안 해야 되죠. 무죄하니까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그 저주를 머물러 두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덮어야 되죠. 덮어줘야 되는데 이 덮는다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 않죠. 뒤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피에 대해서 사함을 받으리라. 이 사한다는 말이 덮다라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해서 덮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어떻게 제합니까? 목을 꺾잖아요. 자기들이 죄 없다면 자기들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피 흘린 것에 대해서 덮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피 흘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살해자를 찾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우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누가 살해했습니까? 이스라엘 본디오 빌라도가 헤로도 왕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살해했죠. 여러분이 죽였습니까? 예?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해자라는 걸 몰라요. 처음부터 살해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왔다는 것은 자기들이 살해자예요. 달리 말하면 살해자가 되지 아니하면 죄 용서가 없어요. 인간들의 세상에는 이런 거죠. 이걸 법으로 봐버리면 살해자가 있고 살해당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살해자를 찾지 못했어요. 영원 미제 사건이에요. 미제 사건이니까 누군가가 죽였을 거라 이래 들어가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달라요. 약속의 땅은 누군가가 죽은 게 아니라 못 찾으면요, 그 못 찾게 주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모두가 다 이 땅에 피를 흘린 자야. 그러니 이 꺾은 그 소가 아니면 너희들의 죄는 용서 안 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미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성 그 사람에게 죄를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 처리를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근데 읽어보면요, 안 맞거든요, 논리가. 끝에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안 해야 되죠. 그러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성읍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살인자가 돼야 돼요. 살인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가까운 성읍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어서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는 순간 너희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된다고요? 피 흘린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사회 조직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은 땅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언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되도 않은 사건, 인간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 여기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 신을 임하게 해서 이 살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못 찾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찾게 하셨다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법대로 하자라고 나오죠. 두세 정인. 법대로 하자는데 법을 적용할 길이 없어요. 피살자는 있고, 피살자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니까 살해자 찾아라. 세월호 했을 때 인간들이 주께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죄 때문에 죽는 건데 박근혜가 명령을 안 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1년 전에 내가 그 검진을 제대로 받았으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검진을 매년 받아도 안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병원이 완전히 개판이라서요. 이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으면 젊을 때부터 먹을 걸 제대로 먹지. 의사들이 컵라면 먹지 마시고, 그 다음 또 뭐 도넛 먹지 마시고, 도넛은 설탕 덩어리니까 먹지 마시고, 또 땅콩 넣게신가 하여튼 그것도 먹지 마시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거 보면 그거 안 먹으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거 안 먹었는데 코로나 걸려 죽어요. 코로나 걸려가 안 죽으려고 코로나 예방주사 맞았는데 예방주사 맞고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랍니까? 코로나 그 예방주사 때문에 죽었으니까 보상해달라. 결국은 돈이야. 모든 게 돈입니다. 돈.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명예만 줘보세요. 짜증납니다. 돈까지 줘야 돼요. 명예는 그때뿐이에요. 명예만 주고 쫄쫄 굶게 해보세요. 명예 필요 없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돈 내놔라 그러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주님이 지금 심판주거든요. 심판주께서 친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원망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저 인간에게 다 돌리는 겁니다. 저 인간에게 돌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범인을 못 찾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책임지세요. 일어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자기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지금 그들 가운데 여호와 이름이 계시고 성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죄용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용산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지금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법대로가 통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가. 이 장면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육체로 판단한다 했잖아요.
육체로 판단하면 방금 제가 해석한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죄 없음을 확정해 주셨군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방금은 십자가 0이 들어가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 유대인들의 해석법은 십자가 0을 빼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해자를 못 찾아니까 이들이 지금 죄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당성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군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읽어본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해석을 하면. 지금 심판주가 따로 계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관을 세워라,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 재판관이 제대로 재판을 하려면 지금 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 없으니까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위치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하는, 판결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은 구약을 읽으면서도 심판주가 따로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21장에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간들이 판결을 못하잖아요. 아예 판결을 못하니까 누가 가요? 거기에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이 되어버립니다. 희생제물이 되어버리니까 모두가 다 뭐가 되죠? 죄인으로 드러나죠. 이 억울한 그 가까운 성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해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들은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인하지 않았느냐 하면 주께서 살인하지 않게 하시면서 그 긍휼 속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 적용하는 거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몰라가지고 간음했어요? 다윗은 착각을 했죠. 자기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신도 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 일을 행했잖아요. 한 사건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그 판결이 나오죠. 솔로몬의 판단,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런 재판 나도 하겠다 이야기예요. 그죠? 아니, 둘 다 엄마예요. 근데 같이 자다가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는데 이 죽은 자의 어미가 이 산자의 그 어미가 잠자는 사이에 속 빼가서, 어리니까 엄마는 다 알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지 새끼를 알 거 아니에요. 봤으니까. 남들은 잘 분간을 못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못 봤어요. 이 표현을 보면 만일에 정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정인들을 세워서 판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무도 못 봤어요. 앞부분에 보면 그 솔로몬이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인데 이 산당에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다. 1000변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셔서 이렇게 말을 하죠. 꿈에 나타나서, 이것도 그래요. 1000변제 드려서 복 받으려 하잖아요, 사람들이.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 했잖아요.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돈 되는 지혜일까요? 돈 되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목사들이 이용해가지고 1000변제 드리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절간에는 가능해요. 절간은 다 여러분의 정성 108배만 하지 말고 180배 하시고 1800배 하시고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건데 이 교회가 완전 절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솔로몬의 지혜의 특징은요, 심판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심판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정말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백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판결을 할 때 한번 보세요. 판결을 할 때 두세 증인이 와야 되잖아요. 두세 증인이 오려면 이쪽 이야기 듣고 저쪽 이야기 듣고 그 다음 또 그들이 만일에 거짓 증인이라면 또 아까 논쟁을 하면 또 가라 그러잖아요. 단계로 밟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왔는데 치열한 논쟁을 하면 어떻게 판결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백성도 많은데. 물론 그 전에 재판을 받아서 해결할 문제들도 많지만 숫자가 많으면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 재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선악이 나오거든요. 그 신명기에도 나오듯이 이 재판관이 할 일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이 조금 전에 신명기 21장에 봤듯이 인간이 생각하는 선악을 무너뜨리는 선악이에요. 인간에게 선은요, 자기가 생존하는 게 선이에요. 조금 전에 21장에서 봤잖아요. 목에 멍에를 매지 않는 송아지. 그리고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골짜기. 그 물은 천지 필요 없어요. 농사 짓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는 겁니다. 인간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솔로몬이 구했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서 재판 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죠? 평안해야 된다. 맞죠? 그런 논리를 펴거든요. 지혜로운 왕이니까 판결을 잘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된다라는 게 인간들이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요. 3장 1절에 보면 이 기본 산당에서 1천배 드리기 전에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더라 나라가. 솔로몬이 애국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을 기다리니. 벌써 이방 여자와 결혼해 버렸어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죠.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되죠. 그런데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긍휼이 덮인 나라예요. 긍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왕이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한 지혜고, 이게 너무 많이 중첩이 돼 있어가지고, 중첩 정도가 아니고 뭐 34첩이 돼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혜가 아니에요. 이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여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긍휼을 덮었었잖아요. 그 긍휼이 덮어진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재판에 나왔잖아요. 재판. 신명기 21장 재판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이 총명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죠. 그러고 또 이걸 구했으니까 뒤에 보면 부와 영광도 네게 준다 라고 하니까, 이야,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면 먼저 거기 나와 의를 구하면 주신다. 부와 영광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헛되고 헛되다 했죠. 이 부분은 지금 뭐 또 다음에 보기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16절에 보면 그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왔습니다. 야, 정말 이게 말씀이 어려운 게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통치를 하잖아요. 솔로몬은 자칭 타칭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하다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창기를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너희 땅 가운데 창기를 두지 말라 했거든요. 창기를 뒀다가 쫄딱 망한 인간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창기들을 다 무당이죠. 신접한 여인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제거했는데 아쉬워서 한 사람을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진 않고 다 추방을 했으니까 다 숨어버렸죠. 아쉬우니까 찾아냈잖아요. 결국 이 솔로몬이 신접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솔로몬 사울 왕이 그랬죠. 솔로몬이 지금 창기가 있는 그런 나라의 왕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창기를 두지 말라 했죠. 그러면 죽여야 되죠. 그게 왕다움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창기를 안 죽이죠.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맞아요? 율법 자체가 지금 촘촘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창기들이 와서 재판을 잘했다 이렇게 봐버리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솔로몬 왕은 주님의 긍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솔로몬 왕 정도 되니까 창기를 없애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게 악마적 생각입니다. 완벽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뭘 제거하자는 겁니까? 희생물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아들의 죽으심을 제거하자는 게 인간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피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판결을 어떻게 내립니까? 칼을 갖고 와서 둘로 쪼개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크신 걸 한번 보세요. 창기는 죽여야 되거든요. 그 창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창기가 낳은 아들의 엄미에게 그 아들을 돌려줍니다. 쪼개가 죽이려고 하니까 친은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주라고 하죠. 가짜 엄마는 뭐라 합니까? 좋습니다. 내 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자기 아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주님의 긍휼을 덮었었잖아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원리는 그 지혜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주님의 용서하심을 덮어선 그 지혜, 즉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장면을 못 봤죠. 우리는 부모의 그 자식 사랑을 이용해서 재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다 자기 아들에게 대한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그러면 그 죽은 그 여인은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지 아들이 죽였으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지금. 남의 애 뺏어가지고 내 아들이다, 지금 이런 결혼이 아니잖아요. 지금 심판조가 따로 계신 거예요, 심판조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그 어머니라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한데 별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애가 있고 애가 있다 죽었다. 그러면 판결할 때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칼 갖고 쪼개라 하면 진짜 자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안 쪼개라 하고 가짜 엄마는 쪼개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엄마도 그 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물론 뭐 재판하고도 오지 않겠지만 갑자기 애가 미워져서 그런 마음 생길 수 있거든요. 쪼개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재판할 거예요? 인간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변수를 생각하지 않죠. 자기 쪽에서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성경을 읽어 들어가니까 야 이게 솔로몬의 재판이네 들어가는데 솔로몬의 재판은 아무도 못해요.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주님이 친히 그와 함께 계셔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정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억지로 막 해석하는 것 같은데 솔로몬 혼자 왕이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결이 정당하다는 거고,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긍휼만 가득히 남는 판결이 돼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판결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어떤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47절에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요. 앞부분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세지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이들이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잖아요. 이들이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거든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아서 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누가 살 수 있다? 온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남은 자들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건립할 남은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없어지면 메시아 왕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면 이 시온산에 다시 세울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단순한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저 예수 저 인간으로 인해서 밀란이 발생하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나중에도 거짓 정인을 세우긴 세우는데 어쨌든 이들은 이미 합의를 해버립니다. 나름대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정인들을 세우긴 세우죠. 세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절차 밟기 위한 세움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육의 판단은 누구를 위한 재판이 돼요? 나를 위한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어떤 재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재판이에요. 참 독특하죠. 인간도 나를 위한 재판이고 예수님도 자신을 위한 재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주의 자리로 올리려고 하죠. 진짜 주님은 예수님뿐입니다. 십자가에 진 예수님뿐이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시죠? 육으로 심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갖고 심판을 합니까? 영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영의 심판은 인간의 행위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긍휼히 여길 자를, 그게 주님의 능력이니까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는 방식으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심판이 두세 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들은 율법 갖고 나와가지고 당신의 재판이 옳지 못하다고 따질 겁니다.
왜 율법에 당신은 위반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하고 나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결국 육을 따라 심판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는 그들 속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온 인류가 첫째 아담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 영을 따라 심판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이 결과물로서 그 피공로를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들의 죽으심을 자랑케 하기 위함이요, 그 사랑을, 그 깊이를 알아가기 위한 주님의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타인에 대한 원망, 뭐 환경에 대한 원망, 그런 거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자꾸 한다는 것은 육을 따라 판단하는 거고, 주님의 판결 속에 들어버리면 모든 것이 용서하심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주님의 조치로 감사의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육을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셨기에 저희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그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용서하심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